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신명기 1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해라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해라. 12장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오늘 이제 이 13장에는 이제는 뭐냐?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이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이 죄를 누가 가져다 줬느냐? 사단이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은 친구예요. 죄의 가져다 장본인이 사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찾아왔느냐?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간이 해결하려고 막 선행을 해보지만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믿습니다. 뭐 천리교, 남녀 호랑객교, 뭐 알라신, 뭐 여러 가지 뭐 태양신 뭐 섬기지만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세상 지식, 철학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열심, 인간의 열심 가지고도 안 돼요. 절대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자로 오셨어요. 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 해요.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을 잡은 거야. 이제 짐승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레위기에 보면 얼마나 그 짐승을 많이 잡습니까? 막 수십 마리 잡잖아요. 그거 잡다 보면 뭐 바닥 나는 거지 뭐. 그런데 잡을 필요 없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인간의 착함도 아니고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행복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아멘. 날마다 24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을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 다 해결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아멘. 복잡한 생각할 때 그 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오직 예수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여호와를 따르며. 어떻게 따릅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여러분 삶 속에 100%는 아닐지라도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야. 받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 기사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들, 2절에 그랬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과거의 언약. 이 과거의 언약, 이 과거의 언약을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과거의 언약을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참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과거 문제는 지나는 거예요. 지난 일. 우리가 살아온 과거, 그걸 돌아볼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받느냐? 현재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뭐 따라갔어요? 세상 풍속. 다 세상 풍속 따라갔잖아요. 일단 소금이라도 뿌려야 좀 기분이 낫잖아. 그죠? 뭐 애군 뗀다고 막 소금 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덩어리다 뿌리고 막 그죠? 그래야 뭐 기분이 조금 가시고 뭐. 그리고 뭐 젊게 보고 사주팔자 보고 간상 보고 교회 가는 것보다도 교회는 뭐라면 당신이야. 근데 점집은 좀 가까워. 점집 자꾸 찾아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궁합 보고 부적 붙이고 막 그죠? 혹시 뭐 부적 붙인 분 없지요? 그게 세상 풍속이라니까. 날 잡고 방향 잡고 이사 아무 데나 아무나 잡아도 되는데 손은 없는 날 잡고 뭐.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 풍속 따라갔다니까요. 이게 배후의 영이냐?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 문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이다. 잠. 우리는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걸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가장 축복되게 만들어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겠느냐? 후대 문제 해결이다. 후대 문제. 부모가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의 영향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손자 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아멘.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미래 후대 문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4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장인 정신이라겠죠. 4대. 어떤 사람은 업을 차렸는데 그게 아마 몇 대 가는 자잖아요. 근데 그게 가는 경우가 안 돼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후대까지. 아멘. 후대 문제 해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교회는 복음 공동체 서로 성전을 지어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모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가까운 친척도 가까운 집안에 있는 사람도요 이 복음이 안 통하면은 잘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복음이 안 통하죠. 그죠? 가끔 이제 뭐 명절 때는 한번 전화 이렇게 하죠. 그 전화도 짧아. 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복음이 통하면요. 그죠? 그게 뭐냐?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나라도 복음이 소통되어져야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요 노예가 돼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은 뭐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게 했는가? 다 깨달은 거예요. 광야 은혜 받아야지요. 왜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가?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3절 또 23절에 보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약을 이 복음으로 가게시켜라. 염려 속에 집어넣지 말고 막 갈등 속에 집어넣지 말고 상처 속에 있지 말고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게 디딤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알도록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아멘. 내 과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과거를 주셨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과거가 뭐냐? 오늘 이 복음을 알도록 그게 발판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묶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오늘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의 언약.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는 참 복음으로 뿌리 내려라. 나무도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멋있게 자라잖아요. 우리 인생도 복음이 뿌리 내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제는 복음이 아닌 이 거짓 복음,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죠. 거짓 것으로 많이 포장이 되었어요. 그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복음이 아닌 것 12가지. 첫째는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네. 이게 프리메이슨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보다 조금 앞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절대 인간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물질 중심. 그죠? 이 물질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남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성공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탑.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무속에 빠지고 사도행전 16장 점수를 의지하고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여러 가지 다원론 이제는 여러 가지 종교를 의지하고. 근데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찾아오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하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에 뭐냐 우상 문제 꼭 있잖아요. 가문의 문제, 우상 문제.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느냐?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높아지고 다 그런데 이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내세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이제는 후대 문제. 후대가 방황하는 거예요. 후대가 끊임없이 방황. 그래서 부모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후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12가지 문제. 여기 한 가지가 빠졌네. 여기에 이제 이 10번째가 육신 문제. 육신 문제. 그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 또 바르게 여러분 적어야 돼요. 12가지 문제가 다 온다니까요. 여기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라. 뭘로 뿌리 내리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질 때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반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미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복음으로 체질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체질 참 안 바뀌죠? 저 자신을 볼 때도 잘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봤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체질이 원망 체질, 뭐 애굽으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러죠. 원망, 애굽 체질, 율법 체질, 종교 체질. 근데 여러분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베드로가 그 성격 급한 성격 안 바뀌잖아. 그죠? 바울도 한 성격이 했다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는 막 마가 데리고 가자 했더니 안 된다. 우유부단하는 그 마가. 그래서 막 다 했잖아. 그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바울도 한 성격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제 복음으로 평안하면 약간 바뀌어. 복음 들어가고 이제 평안하고 막 예수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근데 사람은 근데 성격대로 쓰십니다. 아멘. 네, 성격대로 그 잘 복음으로 활용하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뛰게 만들어야겠잖아. 사슴을 딱 못 뛰게 만들면요 안 돼요. 사슴은 뛰게 만들어야지. 아멘.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가만히 직업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막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좋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여튼 복음은 이 체질은 바로 복음 체질돼야 인간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영, 보좌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신분. 이 신분이 뭐냐?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요. 여러분 신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 이거 믿으면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누려야 10가지 비밀. 전에 10가지 비밀 했죠. 10가지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요셉. 네.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10가지 비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독립. 이 독립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요셉 보세요. 살아남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살아남았. 렘넌트는 살아남는다. 아멘. 남은 자 살아남는다. 어디 있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뭘 믿느냐? 사실 이전에, 진실 이전에 영적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그러면 세상을 못 이겨요. 영적인 사실, 이걸 봐야 돼요.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라.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자기 현실만 바라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늘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요셉은 뭐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정치 공부를 한 거예요. 왕궁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쌀 장사했잖아요. 그죠? 나라 기근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 영적 사실을 보니까 그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사실을 바라면, 영적 사실은 하나님,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건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역발상. 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역발상이라는 게 뭐냐?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봐라. 우리가 안 되는 쪽만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을 봐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반대쪽. 반대쪽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봐라. 요셉이 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성취,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말씀 성취.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러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애굽에 보냈구나. 생각을 바르게 한 거예요. 반대쪽을 생각한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치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반대를 봤다니까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형들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형들이 자기 앞에 다 줄 서가지고 무릎 딱, 그리고 순서대로 다 앉히니까 자기들은 놀란 거예요. 순서대로 첫째 둘째 막 순서대로 앉히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 요셉이 내가 꿈꾸는 자인 줄 너희는 몰랐더냐 하면서 이제 하는데, 형들 원망하지 마소서.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는 뭐냐? 시너지. 에너지라고 그러죠. 시너지가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요. 살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립시다. 요셉은 보니까요, 모두 다 살렸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요셉처럼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정받아요. 뭐냐? 내가 살리는,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요셉에는. 누굴 살렸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는데 보디발도 살리고 아내도 살렸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환관장, 그 장관들 살렸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기근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 형들 다 살렸잖아요. 그죠? 아버지 살렸잖아요. 가족 다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라 살렸잖아요. 237까지 살렸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러면요, 아니에요. 복음은 다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따로인데 복음은요, 모든 사람 다 필요해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다 살려야 되겠구나, 마음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할 좀 있습니다. 아멘? 다 살리자. 이게 시너지예요. 시너지는 뭐냐? 모두 살리자. 우리가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누리는 만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기회를, 위기 올 때 기회로 바꿔라. 그게 이제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뭘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 메시지 받았죠. 최소의 것을 붙잡아라. 최적의 것을 찾아라. 최고의 것을 붙잡아라. 아멘. 그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여섯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복음을 진짜 24시 누리는 사람은 경쟁할 필요 없다. 무경쟁. 이거 봐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아멘.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늘 뭡니까? 막 경쟁하고 뭐 비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경쟁,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잠을 못 잤잖아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인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복음 누리면 되어진다. 자, 일곱 번째,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이제는 재창조가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라. 문화.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문화, 기도하는 문화,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문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는 왕궁에 있을 때, 그 나라에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을 찾아와서 답을 얻었고, 이제 쌀 파는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쌀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문화가 되어지고 살리는 문화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서밋. 서밋은 정상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기능 서밋도 축복하고 문화 서밋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란 말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 내가 오직 복음 되어지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그죠? 내가 영적 썸이 때면요,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을 누리자. 9번째, 항무지. 항무지, 사막이죠. 항무지에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신다.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을 진짜 에브리바디, 되어지는 현장으로 바꾸신다. 아멘.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의 CVD IP를 찾아라. CVD IP를 찾아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을 때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도 생기고 24시 날 꿈꾸는 자가 되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이미지가 되고 말씀이 이제는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절대.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멘. 그게 그 최고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는 뭘 붙잡는, 렘넌트 7명이 나오죠 성경에. 요셉, 모세, 이사야, 엘리사, 바울, 렘넌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기도문 했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걸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꿔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쪽, 전도, 이 세 가지 생각하면요 다 살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는데 여러분 인생 실패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세 가지 누린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말씀 생각하고 기도를 먼저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생각하고. 이 10가지 발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져라. 아멘.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이 뭐냐?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 우리가 교회를 먼저 딱 생각하는 중심.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뭐 큰일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 있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 중심. 우리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강단 예배. 오늘 우리가 강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 교회는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해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보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장막은 뭡니까? 내 직장, 내 가정, 내 모든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 여기에서 특별히 가정, 직장,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는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언약 전달. 어쩌지 언약이 흐르도록, 말씀이 흐르도록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거짓된 것, 가장된 거짓 복음으로 인간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언약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이 참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오늘의 언약을 체험하고 미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괜찮다. 당신 괜찮다. 아멘. 당신 괜찮다.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미래만 미리 앞당겨서 막 오늘 또 막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막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일곱 렘넌트처럼 우리 후대가 언약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는 일 많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언약을 늘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정말 오늘의 언약을 늘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미래의 언약을 아버지 참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서 정말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내가 전도 속에 있고 또 이 10가지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요. 걱정하지 말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모세처럼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이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팀에게 5가지 정말 아버지 기초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해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정말 성막의 말씀이 또 237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 30장로 30지교의 300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새가족들 복음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의 모든 실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정말 성전의 축복, 예배의 축복, 후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가족들 복음의 큰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세계 전도 아버지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